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종종 보게 되고, 기껏 교회를 다니다가도 믿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지요.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믿음의 혼돈의 원인을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 결과가 이러한 그 믿음의 불분명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 내가 인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것에 의해서 어차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참된 인정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 모든 게 영광에서부터, 하나님의 카도시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일이 없지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영광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실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걸 더 얻기 원하면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대해서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영광을 진실로 추구하는 삶의 바탕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지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바라게 되고,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모든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라는 건 믿음의 강한 버전이지 확신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라는 건 믿음의 강한 버전이에요. 믿음의 강함. 결정자만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되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내가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확실한 믿음. 그건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죠. 자, 이걸로 나아가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결정자만이 가지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항상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에 내 인생에서 가치를 얻으려 하고 내 인생의 자존감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이 참 제대로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또 어디까지 왔다 하는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 하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만이 내가 평가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고 그 평가가 잘못하면 비평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세례 요한이죠.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수년 동안 사역을 하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영광,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그 제사를 집례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높은 계급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의 유일한 독자인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권한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광야, 유대 광야 빈들로 나가게 된 이유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를 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보장된 길을 다 버리고 정말 노숙자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그가 구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신념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어느 방향인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광야에서 보이지 아니하나 지극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날이 얼마일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감이 요한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는 정말 수년을 하나님의 참 영광을 구하며 부르짖었기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도리어 비슷한 걸 도리어 벗어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한은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를 찾으려면 아닌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맨바닥 위에서. 아까 사사시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세우게 하신다고. 요한은 진짜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론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건데, 그러나 이거로는 이거 아니다. 아닌 걸 보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그런 속에서도 성실히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지. 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를 찾으리라. 찾으면 나는 거기에 내 목숨을 다 걸리라. 하나님은 아신다. 요한은 어떤 그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섞여서 사느니 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한은 나가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 강가로 나오셨을 때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미 그 전날 성령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너한테 오실 거라는 거.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보는 순간 과연 요한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이 명령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추구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이 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긴 구해. 덕지덕지 구해서 그렇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주머니에 가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외에는 다 버릴 마음을 가지고 주머니를 완전히 비워놓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또 이 일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또 이 지위도 얻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인데 덕지덕지 챙겨놓고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영광의 세계가 체험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면 세상 것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머니를 다 비워놓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그 영광을 추구하고 나갈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체험되고 그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바탕 위에서 한번 버렸던 자이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주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걸 더 잘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재구성돼야 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실컷 믿고 나서 교회 실컷 다니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에 세상이 가득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하고 장로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남이 볼 때는 장로 권사지만 본인이 생각할 땐 자기는 아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감조차 없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은 이게 너무 빛이 강해서 이게 속으로 꾹꾹 삼킨다고 이걸 삼키면 배가 환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내가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이 볼이 환해져요. 그렇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가지고 지키게 되면 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찌그러지고 쭈글쭈글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의 물론 나도 주름도 가고 뭐 머리도 빠지고 쭈글쭈글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빛, 또 자기 인격과 삶을 통해 주시는 빛은 이건 견고하고 강하게 비쳐나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 받은 자, 그걸 지켜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고난 역경이 와도 그 영광이 오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따라온다. 나타나실 수 있다. 영광이 지켜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가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런 인생이 될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돼. 주여.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면 어떡하라? 몰라? 외워라. 영웅이 따라해봐. 어떻게 알아? 모르면? 외워야지.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 아멘. 하고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저는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세계를 구하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고 이걸 구하는 놈은 그거를 주시면 목숨 걸고 받들고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구해야 되겠지.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구하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넌 틀렸어. 방향이 잘못됐어. 이러면 구해도 안 주셔.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준 그 방향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걸 체험하게 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뭘 구해야 될 줄 모르고 뭘 믿어야 될 줄 모르고 그냥 두서없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고 급기야 나는 신자인가 아닌가. 기껏 교회 생활하다가 나는 신자인가 아닌가. 지 혼자 이지랄하다가 뒤로 자빠지는 놈들이 부지기수야. 지금도 그런 놈 있나? 좀 그만해라 좀. 나도 질린다 이제. 다 원인이 뭐야? 내 인생에 세상으로부터 인간이 취할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내 인생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값지게 만들어주시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임하신다면 내 인생에서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그거를 지키고 살고자 해야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마음, 그동안 내가 마음을 연다고 열었는데 보여야 열지. 이거 입을 열면 마음도 열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지?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열어라. 아멘. 그 마음을 열라고 애를 쓰더라고. 똥을 싸는데 지도 환장하겠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여는 건지. 여러분 마음 여는 방법 아시나요? 지퍼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이걸 잡아 쬐가지고 열지. 응? 내 마음 내가 못 열어. 정신 차려. 그것부터 틀렸어. 나도 이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여는 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추구할 때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침내 열려질 때에 폭포수와 같이 밀려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목숨 걸고 지켜야지.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주신 건데, 십자가 지시면서 나한테 주신 건데. 이래야 진짜지.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럼 이 영광 위에 영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로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안중이 없어요. 우리는 안중 옆에 살고 있지만 우리한테 세상 일은 안중이 없어. 이건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치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하나는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여기서 얻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마음 문이 열려진 후 예수님이 진실로 마음의 영접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자연히 이 믿음은 그냥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구나. 견고한 믿음이죠. 마음으로 영접이 돼야 돼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질 때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준비 단계에 불과해. 우리가 전도할 땐 그렇게 하지. 전도상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뭐 영접 기도를 하면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일단 그렇게 해놔야 돼. 어쨌거나 그것도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 그러나 그걸로 이 사람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절에 간 사람도 많으니까. 그죠? 진실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세계에 안착하게 되는 건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세계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고, 그리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돼. 나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내려와야 진짜 영광이에요.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건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서로 상대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광 하나만을 추구하고 나머지 거를 다 배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세계에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주머니에 이것도 필요한데, 또 하려면 저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하다 보니 이것도 뭐 집에 가면 어떤 집에 뭐 온갖 동네 쓰레기 다 모아놓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뭐 쓰레기 귀신이 들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방송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뭐 트럭 들고 쳐들어가서 뭐 또 하고 뭐 별짓들을 다 하는데, 왜? 그 사람 나르면 이것도 필요하니까. 가다 어머네, 저기 의자가 생겼네. 이거 다 나중에 두면 쓸 때가 있지. 또 갔다 와요. 집안을 아주 산더미로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 빼고는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 집도 싹 비워야 돼.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채움돼야 되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삶이 다시 채워지도록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걸 다 쓸어내버릴 마음을 가지고 싹 비워, 최소화시켜서 싹 비워버리고, 그럼 정신도 비워지거든. 그리고 마음도 좀 가난해지고, 허전하단 말이야. 그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서 다시 나아가리라. 이게 쓸어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뭐가 와도 온 게 아니야. 이게 와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신기해. 이 원리가 이게 그 원리가 비슷해. 이게. 그래서 여러분, 비워내야 돼. 하나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스타일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되면 정리가 안 돼.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다른 교회들 가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목회실에 가가지고
서재를 싹 비워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뭐 또 수백 권 쌓아놨길래 이거 읽어? 꼭 읽는 건 아닌데 이거 읽어? 옛날에 읽었긴 한데 갖고 와서 다 쓸어내가지고 한 차 고물상 갖다 팔아버려. 지금 꼭 필요한 전공서적 5권 빼고는 다 버려. 심지어 뭐 성경 뭐 주석 다 버려. 싹 쓸어버렸어요. 그 서재가 아주 마음이 겸손한 서재가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채우는 거는 전공서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해서 영감을 주셔서 주시는 책들로만 채우고 다 비워. 그리고 교회도 싹 쓸어내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이 새로운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서 이게 갈 수가 없어. 이게 정리가 안 돼. 세례 요한의 원리도 동일해요. 다 쓸어버리고 자기 인생, 지금까지 이 조상들의 내력, 자기의 모든 주어진 가능성과 미래 다 쓸어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모든 걸 잃었고 모든 걸 스스로 버린 자 같으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졌다고 엘리야의 소명과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은 요한의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 외에는 내가 다 버리리라. 오직 난 그 나라 그 하나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분이라 그래요. 뒤로 쭉 가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던 분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취할 것들을 서로 취해가면서 서로 부추겨가면서 서로 권력을 세워가면서 이러한 자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헛된 칭찬과 권력을 다 개같이 여기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 그것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들은 이래야 돼요. 그거 하나 말고는 나는 다 그냥 쓰레기같이 여기겠습니다. 아니 쓰레기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쓸어내야지. 그러면 다 쓸어내버리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죠.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주의 종들도 이러하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영광을 추구하고 그 주신 영광과 은혜 주여 더 구하나이다. 천국을 침노하러 지난번에 배웠죠.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더 구하나이다. 더 원합니다. 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야. 여러분은 일반 성도들이고 제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도 좋은 애 저것도 좋은 애가 아니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얻으리라. 다 가져와. 다 취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지.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몇 배? 그렇지. 기본적인 수준의 100배. 그 이상으로 1000배, 한 10,000배까지 가도 돼. 그 다음부터 100배 이상은 믿음대로야. 100배까지는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거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 믿음대로 10,000배도 나오겠지. 자, 이렇게 다 내놔, 다 가져와 해가지고 가져와서 뭐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재로 써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분들이에요. 바울의 제자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좀 간혹 나오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도들을 도와서 주의 일을 세울 수 있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신학교로 올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지위를 획득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위치에 가야 될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위와 권위와 권력을 가져야 될 사람은 그걸 반드시 얻어야 돼. 이랬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을 돕고 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초대교회가 그냥 바울이 전도했더니 쫙 세워지는
뭐 바울이 무슨 뭡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다 합당한 일들을 통해서 되었으나 그 합당한 일이 다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근데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 분명한 기초를 쌓지 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돈 벌면 변심해요. 좋은 일 생기면 변심해요. 갑자기 세상에 없던 좋은 신랑감 같은 게 생기면 눈이 헷가닥 가버려요. 세상에 없던 이렇게 예쁜 처자가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애뱅뱅해진단 말이야. 이 기초가 없으면. 알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기초 위에서 인생을 장착해 나갈 꿈을 꾸시기 바라요. 주여. 이걸 지켜나가기 위한, 이걸 더 세워나가기 위한, 그리고 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 시대에 받들어 세워나가기 위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능력을 장착하고 이렇게 나아갈 꿈들을 꾸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10배, 100배에 우리가 매주마다 서로 축복하는 이 말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미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들어와서 물어봐. 주여, 혹시 내 길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거 아닌 놈은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 뭘 구하길래 오봉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돈 벌고 이것저것 하고 또 세상으로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고 하면서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줄 모르는 인생이 된단 말이야. 세상에는 마귀가 있거든. 우리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마귀가 아주 사탄처럼 간교한 마귀. 사탄이야. 사탄처럼 간교한 마귀가 사실은 사탄인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정신 잃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주고 늘 주일마다 강조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주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기초, 기반, 그거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돼.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영광을 구하려고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주신 걸 잘 간수하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자 되고자 한다면 구원의 확실한 구원의 그 세계를 얻게 돼요. 내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영접이 되는, 마침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확실한 건 없거든. 이 믿음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체험을 해요. 그 기본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본 질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되고 예배의 자세부터 가르치고 하는 게 그래야 그 마음을 일러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과 또 함께 합하여서 오늘 오후에 보충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내 마음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맛을, 영광의 느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속한 것들로
다시 세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이거 영광을 먹은 사람이다. 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합니다.